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네, 오늘은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비유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나요? 첫째, 둘째 아들 비유가 있고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고 포도원지기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한 이 재판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지위를 의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의 재산이나 힘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지요. 사람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재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도시의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판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리라. 이러한 생각으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죠. 두 번째로 과부의 끈기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과부의 끈기입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비유에서 나오는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백성들을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가 있는 데에 하나님께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죠. 이 세상에는 돈, 권력, 명예, 물질, 인기 모두 다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러한 찬양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로 원한을 다룰 때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원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러기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요. 그럴 때에 대적과 원수에 대한 복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언행심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처럼 CCTV가 정말로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다 볼 수 있지는 않지요. 아무리 CCTV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CCTV가 없었던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일을 숨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것입니다.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원한이 있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에 선과 악이 있는 세상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정말로 커다란 바위 같은, 커다란 돌멩이 같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부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약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계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섯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음을 지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이지 않아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연평한 작가가 지은 찬양인데요. 보이지 않아도 난 믿을 수 있네. 주 예비한 어린 양 그로 인해 기뻐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원한을 풀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